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실론, 나도 모르게 그냥 깊이 들어가 버렸는데. 이제, 기실로, 대승기실로는 대승이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각도와 시야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뭐냐면, 이제, 보살의 위치에서 이 시각을 두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그 대목에 논을 지은 이유, 인연분을 하게 되죠. 이 인연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인연분이 있고 보살의 인연분이 따로 있다. 이것이. 예, 그래서 보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사실. 이제 대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인배나 소성이나 이건 게임이 달라요. 근본부터. 그래서 8가지 인연을 설명하는데 저번 주에 8가지 인연을 말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인연의 총상이니 일체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고 구경락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 자기가 잘 되는 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는 거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 자식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자식이 있으므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자식한테 뭔가 하나를 더 해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힘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살은 일체 중생이 다 자기 자녀고 가족이다. 그래서 일체 모든 사람들을 출세관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당신을 헌신한다. 이게 이제 부착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은 일체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내 마음에 부착이 돼야 보살의 시작이다. 이론으로는 얼마든지 내가 보살, 말로는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지 라고 그게 안 돼. 내 자식만 사랑이, 자식이지, 남은 다 남. 두 번째는 이제 그 근본 뜻, 부처님 뜻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인연을 짓고, 그래서 두 번째 열애의 근본 뜻을 올바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살은 남을 퍼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즉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게으름 없이 영원히 문수지혜를 갈고 닦아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남에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는 도저히 줄 게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 스님이 포교를 4년 하다가 쫄딱 망했다는데, 포교해보면, 어쩌다 이제 오는 신도가 얘기를 나눠보면 이미 신도에 지금 이 공부 가르치는 내용, 불교대학을 다 나와서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은 이미 하이 클래스인데, 스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미천이 자기보다 너무 낮으니까 포교는 주저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게 밀린 것을 많이 느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로 와버린 거예요. 불교대학 안 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부조 좀 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존할 수 없었던 큰 사건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당신이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나를 위해서 실력 닦는 게 아니라 아마 그래서 그것도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돼. 즉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남편과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씨가 잘 안 맥히죠. 그래,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실상은 남편은, 자식들은 절에 잘 안 와버리. 그 이유가 뭐냐고. 이게
직무유기를 누가 했느냐면 여러분들이 다 해버린 거야. 그러면 자식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보살이 한다면 방편을 지내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셋째는 성숙된 대승으로 나가게 하고, 넷째는 성분이 적은 사람에게 신심 닦아 익히게 하고, 다섯째에 나오는 거야. 방편을 나타내서 아들을 장애를 하는데, 다섯 번째가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남편에게 맞는 설득과 지혜로운 말로 이 정법으로 가도록 같이 도 닦으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유리창을 닫아야 되겠다. 전부다. 이쪽 닫아버려요. 요리 거지 말고 요리 나와야지. 그래서 일단 유달리 꼭 마장이 생기니까 유리창을 잘 닫고 이쪽도 닫아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실론은 사실 굉장히 까칠한 교재예요. 이거 지금 제가 처음 강의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르륵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치워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돼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방편력으로 신랑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같은 동반자, 도반자를 만들 거냐, 자식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방편을 사용해서 이 아이가 출세간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같이 도를 닦으면서 갈 것이냐. 지금 이 나이 때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신랑이든 자식이든 엄마나 많이 다녀. 엄마 절에 다니면서 성질 안 버렸어. 뭐 이렇게 거꾸로 가가지고 있는데 사용해버리고, 아니 당신이나 잘 갔다 와. 당신 뭐라가 바쁘대. 이렇게 거꾸로 이런 식으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보살의 인연을 짓는 거하고는 다른 인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행이 백날 절여와도 신랑은 눈 하나 깜짝 안 해버려. 그러면 이거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움을 끊임없이 내가 해야만 내가 지금 이걸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맞춤형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말해주게 되는 기술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살은 8가지 인연을 짓는 이유나 방법이나 내용은 이런 뜻을 가지고 해야 된다. 6번째는 지관을 닦아 익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관상수를 평소에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관상수. 그래서 지는 사마타고 관은 이빠사나가 한차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관상수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진해야 된다. 근데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보살은 이걸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째는 오로지 연분만 하는 방편을 나타내어 보여 불전에 나타나 결정코 물러섬이 없는 신심을 갖게 하고 싶어서다. 그 7째는 기실론이 깜짝 놀랄 사건이 뭐냐면요. 이게 대승이 변해도 한참 변한 거예요. 연불 사상이 여기에 삽입이 됐다. 기실론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기실론의 특징을 좀 더 말해주겠지만, 연불을 해서 아미타불 연불하든지, 일심으로 관세모사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연불을 많이 하면 도 성취한다. 7째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보살이 염불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여덟째는 이익을 나타내 보여 수행을 하도록 권유하기 위해서다. 이것을 보고 말하냐면 보살의 8인연법이다 이래요. 그래서 보살이 인연을 짓는 8가지 기도법, 8가지 생활법, 8가지 처세술, 8가지 그 세상살이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지금 저번 주에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나가야 돼요. 127페이지에 묻기를 답하기를 이렇게 대신기실론에서 불제자인 사리불이나 수고리 등이 보살들이 등장하여 부처님께 질문하고 128페이지 이런 형식을 취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근의 구정치 즉 신근이 확립되지 않는 중생 십신위라고 여기서 또 줄자건 십신위 정정치의 십주 사정치의 무신자 까지라고 하는데 구정치 십신 정정치 십주 사정치 그 십주 무신자까지 이 줄자건 이것도 깜짝 놀라는 게 아니 여기에 화엄경에 52 수행 차제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기실론 이거 좀 재밌는 게 상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그 핵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야, 너 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쪽 들어가버리면 약 때문에 못 살겠다. 이 껐다 켜서도 번개처럼 빼야지. 나. 그러니까 이해해요. 병원 가야 되겠다. 보고 있어요. 병원 안 나면 안 돼. 지실론 형성의 이 방법 형성의 내용의 3가지가 있어요. 지실론의 중심 철학의 3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중간 사상이 들어있고요. 열애장 사상이 있고요. 유식 사상이 기실론 안에 몽땅 들어있어요. 이거 굉장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중간 사상, 열애장, 유식 사상까지 이거 터치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온 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화엄경에 52 수행 점차도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수행 방법도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실론 아주 진짜 좋은 거잖아요. 아야 이게 마이크를 또 놓고있네. 그 짐이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녹음 목소리 녹음 잘 안 됐을까 무섭다. 인자 제대로 되겠네. 일나타이. 그래서 기실론 난 못 모르고 손댔다가 지금 머리털 뽑아야 돼요. 아니 이것만 하고 나면 뭐 웬만하면 다 저거 하지. 아니 근데 이제 책이잖아요. 물론 그래요. 그래서 이 기실론 사상이 중간 유식 열애장을 아울러서 이게 통섭되어 있는 기실론이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걸 중국 불교에서 열애장 연기 사상으로 이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발점이 12연기에서
연기 법칙이 성장해서 열애장 연기로 가는 그게 뭐냐면 중간 유식을 모두 융합시켰다. 이게 중간 연기, 유식 연기 다 아울러서 이게 지금 기실론이 중국에서 이게 융합돼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도에서는 유식이나 열애장 사상은 서로가 중간에 공사상을 계승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자면은 중간에 공사상이 먼저 나왔는데 열애장하고 유식이 서로 우리가 중간 사상을 계승해서 또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 기실론을 접근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12연기를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12연기도 내가 꺼내놨는데 퍼뜩 들어가는 통이 야도 아주 참 골치 아프구만. 무엇이라고? 저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쓴다고. 저기 열애장이 뭐지? 모르지.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는 뜻이거든. 이게 열애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완벽한 나의 영혼, 열애라고 하는 게 부처니까. 근데 장자라고 하는 것은 창고 장자거든. 그러니까 나의 완벽한 영혼이 이 육체의 창고 속에 갇혀 있다 이런 뜻이요. 그러나 갇혀는 있지만 본래 불성 부처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존재 그대로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네, 보고살 때문에 한 번 더. 분명히 그 대목 모르고 그냥 들었을 것 같아. 그러면은 12연기 12연기가 어디로 가볼까? 한 번 더 찾기 해야 되나? 이렇게 띄었으면 되나? 이 한글 꺼내놓으면 어디로 사라지질 말아야지. 속무지색인다. 12연기 찾아봐요. 인연. 유경. 저기 다 아까 꺼내놨는데 뭐 또 찾으면 안 보여 또. 12연기가 안 보이네. 내려버려 그만. 12사제 12연기 있어요? 아니잖아. 이거 도표고. 자, 그 다음 진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모든 사상을 종합해 놓은 것이 유식사상, 기실론이다. 그래서 중관, 유식, 열애장이 다 합쳐진 것이 이 기실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도에 대해서 중론에서 진제와 속제로 나누는 게 있어요. 진속이제라고 하는데 이게 심진여문과 심생면문으로 진제 속제가 둘이 이렇게 연결이 돼. 그러니까 이 동일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여문은 진제고
십신생멸문은 속죄다, 속죄.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어쨌든, 요것에 대해서 자세한 건 차후에 하고, 12연기도 꺼내놨는데, 많이 들어가지 마세요. 어찌 이렇게 빨리 들어가십니까? 발표 너무 많으니까. 아니, 이건 아니지. 간세음 보살, 사바, 들어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얘야. 이것도 어떻게, 빈문서고, 이거는. 이거 껐다 켰는데도 이렇게. 까지 찼나봐요. 목 밑에까지. 꼴깍꼴깍 하는 거잖아요. 너무 찼으면 꼴깍꼴깍 하는 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 참네. 여러 가지로 속색이네. 일단 8가지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일단 한번 훑어봅시다. 질문하되 수다라 가운데 이 법이 갖춰져 있는데, 어찌 거듭 말하는고 해서, 수다라 가운데 비록 이 법이 있다 하더라도 중생의 근과 행이 같지 아니해서 이해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열애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는 중생의 근기가 영리하고 법문, 설하는 부처님의 색심업이나 수승하나 원음으로 한 번 연설함에 일체 중생이 다 같이 알아들었더라. 논할 필요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요 당시는. 근데 지금은 멸애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열반에 드신 뒤에는 기실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중생이 자력으로 널리 듣고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력으로 적게 듣고 많이 아는 자가 있으며 어떤 중생은 스스로 힘이 없어가지고 저 넓은 논을 의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며 스스로 중생이 광론의 글을 많은 것을 번거롭게 여겨 마음에 총질을 적은 글을 많은 뜻을 섭취해서 즐겨해서 능히 아는 사람과 같아지더라. 그래서 이 기실론을 사람이니라 이렇게 해서 인연문을 다 땡 쳤어요. 오늘 인연문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십신, 십주, 십행, 십양은 이제 추후에 보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은 128페이지에 인연분 안에 벌써 십신, 십주, 십행이 설명해놨고 첫째 총론 쪽으로 있죠. 128페이지 중간에 첫째, 둘째 이 부분 해석본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셋째 분별 발취도사항 있어. 첫째, 둘째, 셋째는 줄을 좀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넷째 수행 신신분이죠. 네 가지 신신과 수행의 오문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갔죠. 이게 화면을 내 마음대로 꺼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화면을 내 마음대로 꺼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게 뭐 징징 사라져버려.
속을 어찌 새기는지. 자, 봅시다. 방을 많이 없애버려야 돼요. 너무 여기 찼어. 뭐 구멍까지 찼다니까 선생님. 그래서 이제 자꾸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무언가가 지금 에러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지금 현재 내놓은 것만 가지고도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자, 12연기 나올라나? 얘 뭐 자꾸 뭐가 또 열리나? 이 부분 했고, 중간론, 진재섭제, 이거는, 너는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오케이. 자. 결국은 이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원시불교 수행법은 이제 저번 주에 이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부파불교 수행법을, 이제, 이것도 저번 주에 조금 했는데, 근데 5275법이란 새로운 그 유식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사람의 생각들을 5위로 해서 75가지 마음 성격을 그 심리학적으로 나타내는 유식 사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위는 뭐냐면 심소, 불상응, 무의 이렇게 해서 5위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5위가 이렇게 있대요. 유부교학의 부파불교의 설일체 유부에서 마음을 저렇게 그냥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식은 저렇게 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색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색. 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왕을 말하고, 심소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상응하는 것을 심소라고 한다. 그러면 불상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하고 상응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무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무의법, 유의법, 무의법. 그래서 함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4종은 유의법에 해당되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이제 이게 유식이에요. 유식. 이게 이제 마음에 대해서 5가지를 쭉 설명해 놨는데 요 앞에서 4가지는 유의법이고 이렇게 나요. 현재 현상 말하고 그 다음 요 무의법은 요것은 이제 대립한 거다. 이제 자기 본래 마음을 깨치면 무의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5275법의 5일은 다 설명을 했어요. 잠깐 사이. 요게 75법이에요. 지금 요것이. 뭐 보면 탐진치 만무명견의 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난다 이런 식의 8부정법부터 해가지고 6대 번뇌, 10소 번뇌, 2대 불선지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들을 쭉 해서 5275법인데 이게 좀 지나면 5200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 상태를 다 설명해 놨다. 요게 유식인데 요거 지나자마자 초기 대승경전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대승불교는 1기, 2기, 3기로 나눠져요. 초기 대승 형성은 용수까지고, 2기 용수는 무착과 세친 시대까지, 3기는 세친 이후 시대를 말한다. 그 대승 기실론은 어디에 해당될까? 요걸 다 아울렀으니까 기실론은 초기 대승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다 앞에 유식 요것도 다 흡수해버렸고, 용수의 요 무착 세친 것도 흡수해버렸고, 그래서 기실론은 대승불교 중기의 열애장 사상에 속하는 논서이다 이렇게 나와요. 또 열애장 사상은 아리아식과 교류에서 3기로 구분된다. 그래서 기실론은 열애장과 아리아식을 융합해서 심식서를 말하고 있으니까 제3기에 속하는 논서다. 1기, 2기, 3기에서 3기에 속하는 논서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아까 열애장은 설명했죠. 본래 면목, 자기, 불성. 이걸 좀 프린트 해주면 가끔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프린트해서 뭐해? 이거 가지고. 다 했잖아요, 이거. 이거 선생님 다 했지만.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다니까. 저 뒤에 선수 있잖아, 카메라 들고 벌써 다 찍었어. 저 밑에 카메라 선수가 벌써 다 찍어갖고 저기에다가 얘기하면 주문하면 알아서 다 돌려줄 거예요. 왜냐면 한문 섞이고 해서 그거 보고 어느 정도 한 게. 그래서 이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보살 잘 들어. 마음을 설명해 놓은 게 유식이야. 그러면 열애장은 마음이 부처다 하는 거. 근데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이 감춰져 있다. 이런 것이 열애장이고, 유식은 있을 유자, 의식식자. 그래서 마음을 설명해 놓은 거. 5275법이 마음이다. 예. 그래서 기초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실론은 1기, 2기, 3기 전체 아울러서 다 머금고 있는 경전이다. 합쳐서 한게 기실론이야. 그렇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 굉장히 좋은. 그 이제 기실론에 이제 그러니까 세 개를 다 합쳤으니 어떻게 되겠어? 보살이란 단어가 시작이 바로 처음부터 나와버려. 아함경이나 근본경전에서는 보살이란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와. 이게 후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불경은 진화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나오고. 진화.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1차 혁명 지나고 나니까 2차 혁명 오는데 더 아주 빅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옛날에는 뭐 기계로 이렇게 움직이는, 지금 전기로 해서 막, 그 다음에 3차 혁명이 일어나니까 인터넷, 컴퓨터가 나서 빅뱅이 일어나고, 4차 혁명이 다가오니까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은 AI가 나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인공지능이 섞여 있어. 모든 만 가지 인공지능이 섞여 있어 보니까 이 4차 혁명으로 오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1차 이전에 1차 혁명이 일어날 때는 이전에 있는 건 모두 다 먹고 얘가 빅뱅이에요. 근데 2차 때는 또 앞에 거를 주워 먹고 2차 혁명이 일어나요. 3차 때는 1차, 2차 다 먹고 3차까지 다 커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3차까지 1, 2, 3차 다 먹고 4차가 새로운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진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인생은 어떤 그 양철기와 그 보살님이 뭐라 하냐면, 처녀 시절에는 돈도 없고 참 사는 게 너무 좀 춥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살만하대. 근데 바꾼 것 같다 이래. 그 뭐와 바꾼 거 같소? 그러니까 쭉방한 예쁜 젊은 시절을 다 그거 하고 내 자식하고 돈하고 바꾼 것 같다.
나 젊었을 때 이뻤는데 자식 낳느라고 몸이 커져버리고 또 이제 일하다 보니까 몸 관리 못하고 그 돈은 좀 안정됐는데 보니까 몸은 벌써 뚱순이가 되고 또 가족하고 자식하고 이 돈하고 다 바꾼 것 같다. 자기 몸하고. 이것처럼 지금 이 경전은 시작은 보살부터 시작을 해요. 앞에 거 다 먹고 얘가 나온 거예요. 탄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중론의 아웃라인을 이거 들어봐야 된다고 사실은. 그래서 중론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그게 이제 중론을 한 번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길장의 중도 가운데 이제가 나오는데, 말하자면은, 8부 중도가 나와요. 중론의 핵심 사상이 8불 중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8불 중도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 불단불상, 불일불이 이렇게 해서 8가지. 생멸단상일이가 불례 또 있구나. 불례. 어쨌든 이 8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조금 중론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핵심 사상이다 이죠. 그래서 진제와 속제로 나누는데 역시 연기의 법칙에서 이걸 해석을 하게 돼요. 예, 12연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참. 그래서 더 재밌는 거예요. 아니 했는데 이상하네 참. 성무지세계 같은. 이거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서 나중에. 일단은 그래서 이 연기의 시작점은 이거죠. 차유고 피고 피유며 차기고 피기인 상이 상대성이다. 여기 연기 법칙이에요.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인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같이 의존해서 이게 서 있다. 그러므로 상대성 원리다. 김광석? 노래 부르는 가수. 김광석 같은 남자를 만나면 좀 어떨까? 음악스러우니까 감성이 그래? 잠깐 스탑. 실론에서 중론, 열애장, 유식 세 개를 다 융합했다 하니까 이제 중론에 대해서 조금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라 중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중론의 핵심 사상은 8부 중도 연기 실상이다. 여기에 연기라는 단어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자면은 8가지를 부정한 것으로 끝나버렸으면은 근데 이 8불이 부정했는데 어떻게 연기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중론이 그래서 시작은 차유고 피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음으로 내가 있음으로 너가 있고 이런 뜻이에요. 피유라고 하는 저 피자거든. 너가 있고 차기고 피기 이래요.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있음으로 신이 있고 내가 없음으로 신이 없고 이런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저 신은 내가 창조한 거예요. 신은 인간을 창조했다 하지만은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이 뭐요? 닭이 먼저요? 말해봐. 달걀이 먼저요? 달걀이 왜 닭 애미가 없으면 어떻게 지가 나와?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피차 일반이라는 거요. 이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예요. 상이 상대성이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 상대해서 이것이 만나지고 헤어지는 것이다. 이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죠. 그래서 첫째, 연기의 근본 실상은 팔불로서 밝혀진다. 둘째, 연기법은 희론을 멈추게 하고 중도의 원리로 가게 한다. 셋째, 연기법으로 제법 실상의 중도를 밝혔다. 이게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연기의 법칙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부자든 가난이든 연기의 법칙에서는 평등하다. 부자가 못된 짓에서 사고 치면 툭 떨어지는 것이 연기 원인을 저지르면 과보받는 것이다. 근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연기의 법칙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연기 법칙에서는 인연화합에서 똥 뭉쳤다가 인연화합이 다 되면 부사지는 것이다. 이게 연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주 가운데 이 법칙이 빠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팔불중도를 보통 해석할 때 뭐라 한지 아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디가 있나? 팔불중도. 이거를 보통 보면은 단상일이 거래라고 하죠. 요렇게 일이 거래. 이게 6가지인데 하나 더 있어요. 불생불명. 이게 보면 놀이 들어갔구나. 볼까요? 생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생멸이라고 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그 생이 있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나고 죽음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죽음이 있다 그러면 존재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는 항상 상자니까 그러면은 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짧다 이렇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다 이러고 하나는 다르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가 작냐? 거래 온다 그러고 간다 그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은 맞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연기의 법칙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연기의 법칙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팔불중도를 이렇게 쓴 자료를 찾았어요. 청목이라는 스님이 중론의 팔불개성을 곡식의 연기의 법칙에다 갖다 붙였어요. 곡식이 뭐예요? 씨앗이잖아요. 그러면은 곡식에서 싹이 생겨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연기한다 얘기죠. 예, 그래서 곡식에서 싹에서 씨, 곡식, 싹, 씨 이렇게 윤회하는 차원에서 여기에다 붙여서 팔불중도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어디서 생기느냐 시초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난다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이라고 하는 것은 싹이 어디서부터 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이 너가 그 시작이다 하면은 나무가 있을 것이고, 배추 뭐가
어미가 있을 것이고, 어미가 먼저 생했다 그러면은 씨앗이 있어서 지가 큰 거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불생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다음번에는 이전에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데 일단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는 불생 불멸. 왜냐하면 멸한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지금은 곡식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불멸. 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멸했으면 지금 이 씨앗이 없지. 이게 연기 법칙으로 8가지를 부정해 나가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이 비유를 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싹이 나오는데 어디 갔어? 변개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불단, 단절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씨앗이 아니라도 사람이라도 생이라게도 틀리고 멸이라게도 틀려. 우리가 나는 죽었다 할 수 있지만 육체는 죽었을지 모르지만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잖아. 또 나는 전생에 지금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가정에 이런 남자와 이런 자식을 만나서 살아라고 하는 이 전생의 연기의 법칙을 내가 업을 지어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아니다게도 틀리고 기다게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논리학에 들어가서 어느 한 군데로 치우쳐서 대답하면 뺨을 맞아야 된다. 인도는 요 당시에 이 용수보살이 요 논리를 개발한 거예요. 인도라는 문화는 뭐냐면 사무라이처럼 칼 딱 빼앗아 저기는 미국에서는 뭐 서부의 사나이 그래가지고 쌍권총은 빨랐다 이랬죠. 그래서 서로 딱 마주보고 총 먼저 빼갖고 땅 쏜 사람이 쓰러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도에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눠서 지면은 상대방한테 항복을 하고 기회돼버려요. 용수보살이 천하의 인재거든. 요 천하의 인재가 협존자라는 위대한 스승 앞에서 박살을 나고 이게 접다 이거요. 이 협존자 앞에 밑에서 이제 공부를 배우고 이거를 자기가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근본불교, 그리고 초기불교죠. 부파불교, 이 경전을 해석하는 부류가 나누어져서 16부파가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부파불교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D 0세기 전후 1세기로 해서 용수보살이 나와가지고 공사상을 퍼뜨리고 이게 역사에 아주 그냥 중요한 위치에 이 인재가 나와서 이렇게 연기 법칙을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기를 무엇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연기를 억감연기래.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전생에 여기 현재 나 여기까지 온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 내 업을 지어서 내 공덕은 재용이 아니죠. 신라호텔 부진이 이부진처럼 이쁘고 잘생기고 부자고 조단이 저런 업을 못 가지고 태어난 것은 내 팔자, 내 복이 그까지니까 그 친구는 그까지 복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남자 복이 없던가 봐. 그러니까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다 가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가 업이 넘어와서 내가 현재 인생을 요만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업의 분수를 키워야 되는데 사람은 돈을 키우려고 자꾸 하니까 언밸런스가 되죠. 내 복덕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고보살이 대원아? 큰 원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대원아 보살이 난 글자도 몰라요. 그래도 순수하고 공덕을 지어놓으니까 이렇게 자꾸 듣잖아. 적어도 공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저 정도 입장이 있는 것도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또. 그러니까 이것도 업감연기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것이 변해가지고 지금 이 기실론에서 팔불중도가 나오는 거예요. 단이라고 해도 틀리고, 항상 한다, 항상, 이것이 항상 계속 존재한다고 해도 틀려요. 우리가 언제 항상 존재할 수 있어? 이제 얼마 있으면 아마 40년 뒤에 우리가 볼 사람 몇 체 있을까? 30년. 하영이는 지금 30년, 25년도 본대죠. 야, 욕심 많대. 그러니까 이제 하영이는 그래서 여기저기 놀러를 무지 다닌가 봐요. 왜냐하면 건강을 챙기고 재밌게 살기 위해서 여행 직업을 하면 되겠다. 어쨌든 항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연기라 불일이라고 한다고 그죠? 곡식과 싹은 같지 않다 해서 하나가 아니다. 그래도 하나는 아니야. 곡식은 곡식이고 씨앗은 씨앗이지 어떻게 지가 같으냐고. 그런데 또 아카시나 보리에는 각기 그것들이 또 근본적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불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처녀 시절에 내 몸에 쭉방하고 예쁜 싱싱한 치마만 입어도 남자들이 오메 이쁜 거 이런 찬사를 받던 내가 지금은 쭈그렁 흰머리 쭈그렁 이렇게 나서 아줌마 소리 듣게 되는 것은 불일이라는 거예요. 같지 않아. 이게 어떻게 같으냐고. 젊을 때 나와 지금의 나가 어째 같아. 그러나 그때의 나도 나고 지금의 나도 나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씨에서 생겨나서 윤회하는 연기 법칙으로 팔불중도 가는 것도 아니요. 싹이 전혀 다른 성질로 나가는 것이 보여야 할 텐데 그렇지도 않다. 불거. 또 씨에서 나온 싹이 다른 곳에서 와서 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내란. 그 은행나무 주변에서 은행이 떨어지고 또 은행이 또 퍼져 나가듯이 여기서 예를 들어 은행나무가 여기서 갑자기 미국에 와서 태어난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씨앗을 퍼뜨리지. 그래서 불내라는 거예요. 어디서 특별히 온 게 아니야. 다 그 나물의 그 밥의 인연에서 온 것이다. 또 팔불중도에서 사견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인생이 자꾸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연성을 갖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은 피곤하고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죠. 그래서 이제 중론의 팔불중도로 오늘 설명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팔불중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단상 이러면은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기이다, 말다 이기보다는 연기 이 법칙에서 팔불중도를 접근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기실론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일심이문으로 나가는 일심 한 마음에서 두 갈래로 나가는 게 뭐라겠죠? 진연문과 생멸문으로 나간다. 이것이 기실론에 들어가는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문이 나누어지는데 인생의 길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생멸문은 중생의 길이야. 그게 이제 여러 번 밥 먹고 사는 세계예요. 그냥 그러면 그것은 볼 것도 없이 뒤지게 이제 고생만 하고 곤방 죽으면서 후회되는 거고 요쪽으로 진리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후회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진제와 석제와 연결해서 생각의 흐름이라는 걸 쭉 연기법칙에서 설명을 해요. 이게 기실론이 이게 참 재미있게 되어 있다 보면. 근데 요는 보살은 저거를 수행의 좌우명으로 넣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살아야 된다. 저 뭐냐, 육바라입니다. 요거. 보살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좌우명으로 삼아서 자기 기도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저거를 좌우명으로 해서 영원히 계속 저거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라고 하는 것이 바람일 차원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바람일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보살이라. 보살 사상. 보살의 마음으로 육바람일을 향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살이라고 한다면은 보시를 하는 게 옛날에는 보시하는 게 내가 봉사한다, 나눈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의 이 보살은 무슨 차원에서 보시하느냐? 불국 정토를 위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사과나 귤이나 기타 과일 속에 씨앗이 있듯이 이게 우몽한 뜻이 들어있어. 순수하게 보살을 하면 안 돼. 보살은 착한 일을 해도 상대방이 출세관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선행을 짓는다, 보시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봉사하는 거예요. 저려온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 내가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난 착한 일을 하고 있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아니면 뭐 공덕 짓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노 보살은 그게 아니에요. 씨앗이 들어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내 손을 거치면 출세관으로 다들 자기 본성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는 소승은 저거를 나 수행하는 데 사용하고 또 중생은 저거는 밥 먹고 사는 데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내가 보니까 선임가부 그거 참 잘하더라. 그 다음에 무슨 전문 기술 가진 걸 뭐라지? 아주 막 기술자들 장이라고 하던데 그걸 뭐라고 하던데. 그러고 또 뭐가 있던데 정석? 꾼의 정석인가? 뭐 그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대박 나게 생겼더라고. 보시가 달라요. 벌써 재료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어떻게 했는지 아주 그냥 기기묘묘하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한 번 오면 두 번 오고 세 번 오게, 그것도 맛있게 대박 상품이 되게 좋으니까 상대방이 온다 이 말이야. 요거는 중생이 밥 먹는 생계 수단으로 보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와요.
보살이 식당을 하는 것은 대박이 나도 뭐예요? 거기에 씨앗이 들어있다. 무엇이요? 모두 부처가 되십시오라는 보시가 있다는 거예요. 나 내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것도 역시 당신이 도 닦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보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게에서 지게도 이게 보면 성공하는 사람의 DNA가 따로 있더만. 즉 다시 말하자면 성공 스타일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고집 피우고 나름대로 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고집이 있더라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내가 싫어해. 내가 나를 싫어하고 막 그 규칙에서 벗어나는 직원들, 복직한 직원들 누구든지 간에 잘 되는 쪽에서 벗어나면 내가 싫어하고 잔소리 해주더라고. 그래서 직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요. 자기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규칙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더라는 걸 알고 있어.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규칙에도 나가 거기에 맞춰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게지만 보살의 지게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보살의 지게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영혼을 닦고 개발하고 완성되게 내조해 준다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인욕도 마찬가지. 참는 것도 다른 거는 다 참어. 단 요거는 못 참아. 자기 성공을 배신하는 건 못 참아. 즉 다시 말하자면 자기 완성, 자기 수양. 상대방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을 배신 때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못 참아. 근데 이 답답한 거죠. 정진도 마찬가지예요. 선정지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나오는 데에서는 진념과 생멸문이 원래는 나와야 돼요. 법과 의가 나와요. 법과 의.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 소승은 일체 법에 의해서 자체가 있는데 대승은 모든 법이 일심 자체로 삼는다 했는데 본문에 보면 법과 의로 나와요. 그래서 마음의 진여상은 대승의 최고, 생멸 인연상은 상과 용이다. 체와 체상용이 오늘 다 나왔죠. 그래서 요거까지 치러 나가보면 여러분 머리가 복잡해지고 요거는 다음 주에 체상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컴퓨터를 한 번쯤 내가 손을 다시 봐야 되겠네요. 왜 이런 병원에 가야 되겠구만. 얘를 밥을 안 준 건 아닌데. 컴퓨터도 엠마이 속색인다. 연구는 많이 해놨는데 어쨌든 속을 무지 세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인생은 전부 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우주의 진리는 성장이에요. 진하고.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또 다른 거예요.
오늘의 나와 내일이 나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똑같은 초화심 작용론을 배웠는데 어제 봤던 거하고 오늘 또 달라요. 맛이 달라요. 나는 그대로 그때 나도 나고 지금 난데 지금 바라보는 가을의 맛은 또 달라요. 요거 시절에 하영이가 요 자연을 단풍 바라보고 엄마야 엄마야 이렇게 반짝반짝이던 거 지금 보는 거하고는 약간 좀 변해 있다고. 거기에 좀 색깔도 참 돈도 좀 들어가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지나가는 아저씨도 눈에 좀 들어와야 되고. 안 그러나? 아이자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이거 자연경관 보면서도 야씨 돈 있으면 여기 한 번 더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왜 그래.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만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지혜만 쫓아가는 기도는 왜 안 하냐는 거죠. 또 자기 본인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기준을 못 잡았더라고요. 그 바로 그거예요. 기준을 표로 딱 두고 움직이면 항상 똑같은데 자기도 소화가 덜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느낍니다. 아니 근데 이제 나도 이게 어느 순간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 확연히 정리되기 때문에 이거 기술론 무지 딱딱해요. 이거 깊이 있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 누가 이거 하게 되면. 그러나 내가 그 공부한 그 보살 사상하고 연결해 버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요. 내가 이미 연구를 십신십주 십행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해놨어. 이렇게 이미 연구를 다 해놓은 상태라서 아마 이거 그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십신도 이미 연구 다 해놨어요. 십신에 아까 했죠. 그래서 이제 자꾸 다운되는 요것만 고치게 되면은 뭐라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마치 하고 손님 옷 벗지 말고 그냥 계셔요. 저 빨리 화장실 가요. 요게 십신에 대해서 이미 기도법이나 수행법 연구해놨어요. 십신이 이렇게 있으면 10가지인데 가피력, 공덕력, 수행력, 삼매력 해서 이렇게 해서 방편력, 그 다음에 보살 행원력으로 이렇게 딱 진도 나가는. 똑같은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도를 저쪽으로 빼면서 십신을 기도하고 수행하고 저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보살이 사진 안 찍었으니까 얼른 내려야지. 촬영 열중전 일단 마치고.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